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죠? 우리 칭의와 가면 얘기했죠. 가면 쓴 사람 이야기 그리고 성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는 한 2단계 정도로 이것을 얘기했다 그러면 오늘은 2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구원이 가면을 쓰는 거 그리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거 그러면서 내가 점점 변화되는 게 구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오늘은 줌인해서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람이 구원받았어, 사람이 교회 나왔어, 어떻게 변하는 과정을 겪는가, 이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해서 예수 믿은 사람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내놓고 나서 설명이 되는 것뿐이지 이러니까 예수 믿어야겠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미리 예측하는 아기는 없죠. 나중에 설명을 들어서 아는 거야. 엄마가 야, 넌 내 뱃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났단다. 설명해서 그때 이해하는 거지. 아이가 예측하고 설득이 완료돼서 이제 나갑니다 하고 나가는 아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구원의 용어가 좀 나오는데 이건 좀 이제 여러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이 과정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도 오늘 굳이 이렇게 구원의 순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는 뭐냐? 구원을 아무리 설명해도 단어 하나로는 설명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언어의 한계죠. 여러 가지 과정의 조각조각 그림은 있어요. 조각조각 그 단계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제가 쭉 설명할 건데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고립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상호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 말씀이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데 구원 받으면 사람들이 순서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되는 나 어려울 때 건진 받았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도 또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스스로가 깨달을 때도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좀 깨닫기 바랍니다. 구원의 순서가 저는 이제 9단계를 얘기할 건데 저는 이렇게 외워요. 그 구원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소중해. 처음이 소명이거든요.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계속 언급할 거예요. 중생. 그 다음에 회개예요. 소중회. 한번 따라 얘기해 주세요. 소중해. 소중해. 이게 구원의 처음 앞에 세 부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칭의, 수양인데 신칭수. 뭔가 신앙, 칭의, 수. 약간 거룩한 물 같지 않아요? 신칭수. 그래서 소중해, 신칭수 이렇게 외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칭수. 신칭수. 이게 구원의 6단계까지. 그럼 뒤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경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화, 견인, 영화, 그죠? 그러니까 성경영 해갖고 주님이 거룩하게 경영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영 한번 따라하면서 성경영. 네, 그럼 쭉 한번 머리 좋으신 분들 아침에 정신 없지만 그래도 9가지 쭉 한번 외워보면 어떻게 돼요? 소중해, 신칭수, 성경영. 빠르게 시작. 소중해, 신칭수, 성경영.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아침 드시고 오셨고 잠도 다 깼다는 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자, 요걸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소명은 말 그대로 콜링이거든요. 영어로 콜링 뭐 맨날 콜링 그런데 콜링이 한글로 소명이에요. 근데 처음에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소명이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하나님 먼저 초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세요, 일로 오거라. 임마 거기서 딴짓하지 말고 일로 와라. 이게 소명이라는 거야. 그 근거 구절이 뭐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한번 부르신 그들을 부르신 두 번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시작이 뭐예요? 부르시고가 먼저 시작을 하죠. 이게 콜링, 소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어요. 오늘 아마 적으실 게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외우셔도 돼요. 다 이거를 막 속속들이 막 외워서 시험 볼 건 아니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공부하실 분들은 적으시고.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는데 외소는 뭐냐면 외적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 소명, 외적 콜링이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이걸 외적 소명 받은 거예요. 오늘 11시에 노크교회에서 예배 있대. 그리고 오는 거 그게 외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오는 거 그게 외적 소명이에요. 버스 타고 오는 거, 지하철 타고 오는 거 그게 외적 소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다 구원 받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좋네, 유익하네. 저 책 꼭 읽어봐야지. 써먹자. 회사 가서 써먹어야지. 리더십 교육 때. 요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외적 소명에서 그친 건데 두 번째가 내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 중에 내적 소명, 내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면의 영적 생활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제 겉에서 들리는 귀가 아니라 마음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세요. 요거는 뭐예요? 외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이죠. 교회 오세요잖아. 근데 예배 끝나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어요는 뭐예요? 외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인 거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으로 하나님은 시작을 하신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외적 소명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365일 왔다 갔다만 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귀까지 아니라 마음까지 도달하는 하나님 만났어요라는 주님의 콜링이 내 마음까지 들려버리는 내적 소명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중보해 줄 수도 있고 자기도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소명 콜링의 단계고, 두 번째가 중생이죠. 중생은 여러분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걸 얘기해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 이게 불교에도 중생이 있죠. 그 불교의 한자랑 완전 달라요. 불교의 중생은 무리중자예요. 그죠? 어중이 떠중이 할 때 그 중자죠. 회중할 때 그 중자. 무리중.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뭐 이제 모든 생물이 다 연결돼 있다. 그 뭐예요? 그거 뭐지? 다른 종교에 관심이 없어. 그 뭐죠? 계속 뭐라 하지? 까먹었다. 그죠? 계속 막 강아지로 태어났다가 뭐 토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무리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무리가 그런 식으로 돌아난다. 그래서 무리중자인데 기독교의 중자는 무리중자 쓰지 않아요. 기독교의 중자는 거듭날 중자를 써요. 거듭날 중자. 한자 자체가 와야 달려요. 그래서 뭘 뜻하냐? 중생은 개선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기를 바꿔볼까? 이건 개선이죠. 그게 아니라 중생은 뭐예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야. 어제까지 없었던 애가 그냥 10달 이후에 그냥 애가 생긴 거잖아요. 중간에 얘가 뭐 없는 거야. 그냥 갑자기 애가 생긴 거잖아요. 똑같아. 개선이 아닌 거죠. 애가 생긴 건 개선이 아니라고. 수선이 아닙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개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비밀의 과정을 겪게 되죠. 와, 이게 어떻게 생겨났지? 어떻게 꽃이 피지? 어떻게 강아지가 이렇게 새끼를 낳지? 비밀 과정이 있는 거고 중간 과정이 없는 게 이 중생의 특징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불교랑 다른 중생이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은 뭐로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 말씀으로 낳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게 중생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소중해. 그래서 회심, 회개 똑같은 말이에요. 회심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유턴하는 과정을 얘기해요. 유턴. 죄인이 하나님께 유턴을 해요.
죄인이 변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이 변한다 그 얘기인데 사람이 변하려면 세 가지가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게 지정이잖아요. 그죠? 지정의가 있어. 지식, 감정, 의지. 이게 인격을 이루는 요소인데 이게 바뀌어야 저 사람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이 세 단계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회개했어는 지정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턴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저쪽 사거리에서 유턴 해야 되는데 유턴하는 마음이 갈망해. 근데 엑셀을 계속 밟고 있어. 이거는 이제 유턴 안 한 거야. 그죠? 근데 어디서 유턴할지도 몰라. 감정은 유턴하고 싶은데 어디서 유턴할지 몰라. 그럼 사고 나죠? 그냥 똑같다고. 회개는 뭐냐? 지정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회심의 지적인 요소. 어디서 이제 머리부터 바뀌냐? 로마서 3장 20절인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래요? 죄를 뭐래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회개의 지적 요소가 여기예요. 내가 죄인이네. 이걸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냐? 정으로 넘어가죠. 감정으로 넘어간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도 한다 그 소리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그러면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요. 진짜 내가 왜 못 조작고 그러고 살았냐. 답답하다 내 인생도. 그런 근심함이 일어납니다. 지정. 그럼 지정만 있으면 안 되죠. 의지가 핸들을 틀어야 될 거 아니야. 의지적인 요소는 어디 있냐. 이건 뭐 그냥 간단히 알 수 있으면 삭개오나 탕자를 보면 알 수 있죠. 삭개오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많은 토색한 것들을 갚겠습니다. 행동이 나왔고 탕자도 내가 주염 열매만 먹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고 가슴 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 내가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겠다. 지점이 회개의 의지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후회랑 달라요. 회개는 후회랑 달라요. 자복과도 달라요. 후회는 뭐냐면 후회 좋아하는 분들 있죠. 후회는 늘 감정만 있습니다. 감정만 머물러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건 감정만 있는 거.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뭐야? 돌아가야 되는 거죠. 유턴하는 거죠. 후회를 조금 해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후회를 많이 해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안 돌립니다. 그거는 늘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자복만 하는 거예요. 계속 후회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사람이 교회 가서 후회만 해. 교통비 들어와가지고 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후회만 하고 갑니까? 돈 아깝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이 지점까지 가는 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회개했으니 중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 거듭난다. 내가 회개하면 거듭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하나 묻겠습니다. 회심이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예요? 내가 회개해서 거듭난다? 내가 회개해서 거듭난다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중생이 안 일어난다. 그럼 나한테 결재권이 있는 거잖아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죄가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들어왔고 죄가 보이는 게 그 다음 그래서 내가 유턴을 해야 되겠구나 그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중생했는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죠? 이런 질문하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청년들이 이제 질문할 때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생한 사람만 회개하게 돼 있어요. 중생한 사람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자기 모습이 보이겠냐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지를 막 할 게 아니라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여서 내가 이런 미친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진짜 썩어빠진 크리스찬이구나. 나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어떤 증거에 뭘 반증하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죄가 오늘부터 고통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저는 괴로워요가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시체는 주변 온도랑 똑같아요. 시체는 영안실 온도랑 똑같다고. 안치소 온도랑. 근데 시체가 심장이 뛰면 어떻게 돼요? 뭐 일단 무섭겠죠. 그죠? 근데 시체가 심장이 뛰면 시체가 먼저 느끼는 건 춥다는 걸 느낍니다. 뭐냐? 나는 주변 온도와
받지 않겠다라는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고통을 느끼는 거지. 그죠? 그 생명을 입은 자들이 그때부터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게 없는 게 이게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이는 현상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회개형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죄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므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내 죄를 카운트해서 오늘 주님께 올려버리겠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죄를 내가 카운트하겠어. 이번 주는 뭐 괜찮게 지는 사람? 이번 주는 죄 지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카운트할 게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용서해 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내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신앙인데 소중해 신칭수 신앙인데 이 회심과 신앙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거의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건데 회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 말씀해요. 죄를 인식하는 거. 그죠? 회심은 이게 죄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 따라 말씀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뭐 어느 교회 가면 찬양할 때 계속 그냥 그 찬양하고 기쁘고 막 찬양하는데 혼자 막 그 절대 찬양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막 계속 그냥 딴 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뭘 인식 못하는 거야? 자기 죄는 인식해. 그래서 찬양을 못 하겠대. 자기 죄 때문에. 그건 회심까지는 간 거야. 근데 뭘 못하는 거야? 신앙으로 못 넘어간 거야.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저 앞에 하나님이 지금 찬양 받으실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내 죄 때문에 오늘 찬양이 안 나온대. 그럼 이건 신앙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또 어떤 거냐? 한번 따라하면 회심은 죄를 슬퍼하는 거. 신앙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 같이 가야죠. 그죠? 죄를 슬퍼하는 거 맞죠. 근데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로 가야죠.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교회 와서 회개만 하고 가. 얼마나 스트레스야. 피곤해. 괴로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또 다시 한번. 회심은 죄를 떠나서 방향 전환하는 거. 죄를 떠나서 방향 전환을 하는데 어디로 갈 거냐? 그게 신앙이라는 거. 신앙은 따라하면 신앙은 예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가는 거. 같이 가야죠. 죄를 일단 떠나. 죄에서 유턴을 했어. 이건 회심이야. 그럼 어디로 갈 거냐는 거야. 그래서 회심한 다음에 철학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철학, 과학, 논리, 막 그냥 인간관계. 그죠? 내가 회심했지만 이제부터 착하게 살래. 착함. 그게 신앙이 아니죠. 회심했다. 어디로 가야 되는? 어디로 뛰어가라고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뛰어가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회심만 합니다. 회개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면 신앙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뭘 항상 어디를 깨냐? 회심까지는 해. 회개까지는 해. 괴롭대. 내 죄가 너무 가슴 아프대. 그 다음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게 해야 되는데 어디만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이 마인드가 중요한데 내가 사탄이라면 어디만 없애면 돼요? 요 뛰어갈 목표만 없애면 되죠. 그러면 내가 회개했어. 근데 뛰어갈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악한 마귀는 요거를 깨트립니다.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을 깨버립니다. 그 착하게 살아. 야, 두루두루 살아. 그냥 살아. 그냥 좋게 살고 그냥 묻어가 우유부단하게. 근데 예수님께만 뛰어가지 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항상 웃음이 있고 항상 친절한데 예수님께 뛰어가진 않아. 신앙으로 남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이거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지식적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안다. 귀신이란 믿음이랑 같다는 거야. 귀신도 안다는 거야. 귀신이 더 잘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접근한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내가 알 수 있다. 이거 자체가 귀신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이걸 안다니까.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게 뭐냐?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것도 믿어. 근데 뭘 믿는 거야? 그분을 신뢰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용만 쭉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그를 믿으십니까? 그건 제가 좀 해봐야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뭘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야.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한번 따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가 돼야지 모든 것을 믿습니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께 알면은 그냥 주님 뭐 알게 되겠죠. 그걸 믿습니다. 아니라니까. 저는 친절하게 그냥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언젠간 주님 알게 되겠죠. 그걸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내용의 믿음이 아니라면 우린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우린 어떤 신앙생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용. 예수님을 내가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 부활하셨고 저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걸 무너버리는 게 다원주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 꼭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으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늘 왜 싸우냐? 종교가 싸우냐? 이런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추기경한테 축전 보내고 막 뭐 김효국 설쳐대고 막 그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공자 믿어라, 장자 믿어라.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나 믿어라 하거든요. 아무나 믿어라. 그게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은 독성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안 믿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있지 않냐 구원이. 다른 데도 혹시 있지 않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손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친절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뭐예요? 똘레랑스가 아니라니까요. 관용이 아니라고. 예수님만 안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거를 넘어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은 딱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행하신 일, 지금도 그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소중의 신, 그죠? 그다음 뭐예요? 칭이죠. 신칭수. 칭이는 칭은데 칭은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면 칭의 자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예수 믿었네? 그럼 너는 오늘부터는 내 백성이야 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는 없죠.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라고 천국에서 호적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칭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우리 삶이 변하냐? 그 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동시에 행동 변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없다고. 거의 없어요. 전무하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칭의는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선언적 의미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야, 박찬열은 어제 예수 믿었다고? 그래,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야. 마치 뭐랑 똑같냐면 결혼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가 부부예요? 선홍성원 할 때부터 부부죠.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땅땅땅. 이때부터가 결혼을 이 사람이 한 거라고 칭의가 된 거죠. 그럼 그 결혼 선홍성원 하는 순간부터 신랑 신부 얼굴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뒤에 광채가 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죠. 선언이에요. 1초 전과 1초 후가 달라지는 건 그 선언이라고. 그런데 그 선언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이제 나의 자녀로 내가 삼았다. 이것이 칭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를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셨구나.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가 또 여기서 사는 거. 그것의 시작점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 뭡니까? 소중의 신칭, 수는 수양을 얘기하는데 양자로 받아들인다 이 뜻이에요. 받을 숫자의 양자. 아들됨, 자녀됨.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제까지 세속적인 가족, 사망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슬픔이 오빠고 낙심이 누나였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전입이 된 거예요. 전입 신고가 이제 너 내 가족이야. 너 결혼 선언했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 결혼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근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옛다 그냥 열심히 살고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들어와 이제 내 가족으로 들어와 해서 수양 권세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마가 아니라 넌 손대지도 마가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고. 한마디로 우리 집에서 어떤 것도 해도 돼. 자녀한테 주는 그런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7번째가 이제 성화죠. 신칭수, 성경영, 성화.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성화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나의 자녀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리고 이제 권세를 줬다. 이제 수양, 양자로 삼았다. 너 이제 고아 아니다. 권세 줬다. 그 다음이 이때부터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 칭이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떤 왕이 있어요. 그때 그 고아원에서 누굴 픽을 했어. 내 아들이다. 그리고 호적에 입적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칭이에요? 성화예요? 칭이죠.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칭이. 얘는 느낌이 없다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호적 싸움이니까. 호적 파가지고 나한테 들어와라. 근데 얘가 진짜 왕의 알대로 살기까지는 어제까지 고원에서 밥 갖다 주면은 막 차렷 자세로 먹고 막 그냥 안 먹으면 혼내고 또 남기면 또 혼내고 늘 벌벌 떨면서 먹었단 말이야. 그 패턴이 어디 안 간다고. 오늘 왕궁으로 들어왔어도. 그럼 왕의 아들이 되어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야. 아니야. 밑에서 먹는 거 아니야. 올라와. 밑에서 자는 거 아니야. 올라와. 이걸 하나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마가 이제 점점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호적이 바뀌는 거니까. 얘 오늘부터 우리 아들입니다. 땅땅땅. 한순간이죠. 근데 성화는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야, 오늘은 그렇게 그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 아니야? 올라와. 먼지 먹는 거 아니야? 올라와.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아들답게 행동되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혼동하더라고. 칭이 됐으면 바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답답하대요. 아니야. 성화가 필요하다니까요. 왕의 아들로 되는 거. 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왕의 아들처럼 올라와서 밥 먹는 건 돼. 근데 잠은 여전히 바닥에서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밥 먹는 도 되고 뭐 잠도 돼. 근데 꼭 신발 신고 안 나가고 맨발로 나가 막.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럼 이제 먼저 간 사람들 그걸 체크하는 거죠. 그걸 이끌어 주는 거죠. 얘는 왕의 아들로 잘 살아가는데 아직 성격은 아직 저기 고아처럼 사는구나. 그냥 뭐 다 덤벼들고 길거리 싸움꾼처럼 얘는 요게 아직 안 올라왔네. 격상이 안 됐네. 요거 알려줘야겠구나.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은 좋은데 행동이 계속 똑같아. 성격만 좋아. 그럼 하나님도 답답하죠. 그냥 알려주는 거죠. 야, 이제 그만 생각해라. 좀 행동 좀 해라. 좀 움직여라. 너는 생각은 진짜 논문을 쓰겠다. 야, 움직여도 돼. 괜찮아. 나 믿어. 이런 거거든요. 각자마다 그 영역이 다르겠죠. 그래서 칭의는 단번에 완성되지만 성화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8번째가 이제 견인입니다. 견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을 설명하게 되는 이제 주제예요. 자, 견인. 하나님이 말 그대로 견인하는 거예요. 차 견인하듯이, 주차된 차 견인하듯이. 한 번 이 차량을 딱 잡았어. 한 번 이 백성을 딱 잡았어. 그러면 이 구원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확실히 구원시키신다는 겁니다. 왜? 견인하시는 그 견인차, 그 견인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락가락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걸어 놓으셨다라면 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게 견인이거든요. 근데 견인에는 3가지가 있어요.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고 선택이 있어요. 잠깐 여기까지 했을 때 어렵지 않죠? 조는 거 아니죠? 그죠? 오케이. 자,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고 선택이 있어요. 여기 약간 집중하면 돼요. 여기 이제 약간 헷갈리는데 뭐냐면 작정부터 볼게요. 견인은 3가지 종류.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플랜을 얘기해요. 상위 개념, 가장 큰 개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플랜이 뭐냐라고 해서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정.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계획이 작정이에요. 계획이 그의 작정이에요.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정은 뭐냐? 예정은 작정 안에 부분 집합이에요.
누구한테 쓸 수 있냐? 예정은 이성적인 피조물한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돌과 바다를 향한 플랜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작정이죠. 이성적인 피조물이 아니니까. 근데 머리가 있고 추론이 가능하고 설득이 되고 지정의가 있는 애들, 걔들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플랜을 뭐라고 하냐?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네, 그거라고. 그러니까 땅과 돌과 우주에 관한 것은 작정.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뭐라고요? 예정. 그건 예정. 그죠? 근데 이제 그 예정 안에 부분 집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과 유기예요.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이성적인 피조물에 해당되는 거죠. 이성적인 피조물이 어떻게 끌고 가시냐? 선택과 유기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걸 원래 대로 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유기는 뭐냐면 진짜 유기견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불 내리고 막 번개 맞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나 죄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뭐냐면 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거든요.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심판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심판 중 가장 무서운 거 내버려 두는 거. 냅두는 거. 그럼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러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 고전적 질문이거든요. 하여튼 이 질문이 진짜 빼놓지 않아요. 진짜.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니냐? 왜 알면서도 우리를 납두냐? 유기. 나 이해 안 된다. 우리를 어떻게 잡든지 뭐 끌고 가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모든 것에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약점인데, 만약에 알고 있는 거 이퀄 알고 있으면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운명을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의 운명의 마지막을 알아. 그럼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짊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 그죠? 그럼 우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의 유일한 책임은 딱 하나, 증거할 책임밖에 없다고. 그죠? 믿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 책임밖에 없어. 근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지는 거죠. 들은 사람이.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마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 털고 떠나라고. 넌 전했어? 됐어? 그거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해. 그죠? 선택과 유기인 거죠. 선택하라고 그래. 그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만약 이런 거죠. 모든 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사건건 다 하나님 책임이래.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하나님 왜 가만 계시니? 하나님 뭐 책임이래.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인간이 질 책임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왜 책임 안 지시냐?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뭐냐면 항상인데 책임 회피하는 논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학도 어떤 주장도 책임 회피하는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탕자 보세요.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놀았어. 그러면 질문이 그거일 수 있죠. 탕자 주제에 왜 저 안 잡았냐고요, 아버지. 그때 왜 잡으셨어야죠. 아버지 잘못이죠. 아버지는 뭐 살아 계신가요? 저를 그때 잡아주셨어야죠 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잡아봤어 봐. 난리 나죠. 식칼 들고 막 난리 부르고 넌 잡지 말라고 막 이랬을 거라고. 난리 부렸을 거라고. 그때 아버지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억지로 하면 또 강압적으로 한다 그래. 그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는 할 만큼 하고 얘를 보내게 놔준 건데 얘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잡으셨어야죠. 책임을 아빠한테 돌리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아빠한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독생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죠? 그럼 그거 이상 어떻게 더 합니까? 그거 이상 어떻게 더 하냐고.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안 믿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라고. 안 믿으면.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열려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명확한 길이 오늘도 제시가 돼 있다고. 근데도 안 믿으면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라고. 친절하게 손살에 치든 강하게 거절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안 믿으면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야. 그래도 하나님 책임이야?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것을 거절하고 안 들었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자기 책임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죄를 논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 주권을 얘기해요. 갑자기 하나님 책임론을 들고 나옵니다. 핑퐁을 되게 잘하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하나님 주권을 막 얘기하다가 거품 물고 싸우다가 자기 죄 문제 나오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저를 막지 않으셨죠?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갈 때 갑자기 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죄짓도록 놔두지 말았어야죠. 저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저를 막으셨어야죠. 이상한 논리지 아닙니까? 완전 이상한 논리죠. 이중 논리죠. 죄 지을 땐 지멋대로 하다가 책임 물으려고 하니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막으셨어야죠. 그때 아주 남 탓의 그냥 결정판이 남 탓의 결정판은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그때 막으셨어야지. 이게 마귀 논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논리, 오늘 구원의 순서 쭉 얘기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 단편을 모아놓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림이 와닿죠.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죠. 이게 사실은 인간의 신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를 설명하면 다른 게 부딪혀, 다른 거 설명하면 다른 게 또 부딪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구원의 순서는 어디 가면 이해되냐면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나님 이때 진짜 좋으셨겠다. 하나님 애쓰셨습니다. 주님 이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천국 가서 이해가 된다고. 이해 가서 믿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무슨 믿습니까? 라는 용어가 거기다 씁니까? 이해 가서 믿는데 그건 이해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9단계가 뭐냐? 9번째는 뭐예요? 소중의 신칭수 성경 영화죠. 영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 육체 다 포함 영혼 육체가 다 함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구속의 최종 완성.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묶여 있죠. 그래서 막 육체가 뭐 가끔 쓰러지고 뭐 마음은 원이로 돼 맨날 쓰러집니다. 지금은 육체는 막 자유롭지 않고 영혼은 주님께 갈망하나. 근데 그 얘기가 다 끝나는 지점. 영혼도 육체도 다 해방되는 지점. 그래서 영화는 어디 가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영화예요. 영혼도 육체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화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은 뭐냐? 소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아멘. 지금은 그 흑인 가스펠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몸은 막 노예지만 내가 천국 가서는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 영화라고 영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겁니다. 이 길지 않은 인생 영광이 아닌 일에 내가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영광이 아닌 일에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사실 이 내용은 신학교에서 이거 몇 학기 나눠서 배우는 내용인데 이걸 35분 만에 설교한 건데 저는 그래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오늘 설교 만족해. 여기서 만족하면 여러분 천국 가서도 변두리에 살아요. 깊어질 수 없다고. 이 정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소망이 나야 되냐? 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넘칩니다. 나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고 끝나시나요? 지금 끝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성화는 어떻게 더 들어갈 수 있죠? 칭의에 대한 은혜를 더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한 사람을 그렇게 죄인이었다가 오늘 아들로 부를 수 있죠? 그 주님의 마음, 속마음은 뭔가요? 막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양? 그 간단한 건가요? 절교하고 한번 친해지기도 그것도 어려운 건데 수양이라뇨. 근데 그 엄마가 집에 돌아가고 엉망 난장판을 피우고 있네. 그게 사사기에 있네요. 사무엘에 있네요. 이거 더 얘기해 주세요.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더 얘기해 주세요. 영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군요.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소명에서부터 불러주신 주님이 애쓰신 거 가만히 보니 1번부터 눈물이 나네요. 콜링, 외적 콜링, 나를 외적 콜링한 분이 누군가.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지. 그 친구였지. 나를 불러주고 그 친구는 천국 갔지. 내가 그럼 내적 소명으로 넘어갈 때 그땐 고난이 있었어. 이거 다 하나하나 묵상하면 이 9단계가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뭘 읽어야 되냐?
신약을 읽으십시오. 신약을. 이 갈망을 신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거 신약을 보면 구원의 서사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 9단계가 예수님이 절절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총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냐 따라 말씀하시죠. 단계별로 은혜를 누리자. 어떤 사람 이제 막 콜링한 사람이 있어. 이제 막 교회 와서 이제 막 이게 교회구나.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넘어가는 거. 요거 즐기세요. 요거 누리세요. 그리고 소중해잖아요. 거듭난 거. 거듭난 게 이거구나. 완전 새로 태어나는 거네. 난 개선하려고 기독교를 개선의 종교로 봤네. 그래? 그냥 테드나 그냥 세 바퀴 정도로 봤네. 완전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야. 그럼 완전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 이유도 없지? 뭐 이런 거. 그래? 소중해. 회심. 유턴을 안 하고 있구나. 나 계속 돌고만 있구나. 유턴에 대한 생각만 있구나. 언제 유턴할 건데? 스스로가 물어봐야죠. 자책해야죠. 마지막에 구원의 순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지막 천성 가는 그 길에 영화롭게 서는 그날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걸 바라보고 갑니다. 그럼 거기 용서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그 영화로운 순간을 기억하며 갑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 작아 보이네요.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구원의 각 단계를 통과하는 여러분 많은 시즌들에 놓여있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단계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각자의 단계가 있죠. 하나님 각자의 단계, 내가 지금 소명과 중생과 또 회심, 그리고 내가 신앙의 단계, 근데 회심에만 머물러 있어. 늘 죄만 의식해. 하나님 좀 인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만 인식하고 죄를 인식 못해. 삶이 안 바뀌어. 예배는 진짜 잘 드리는데 삶이 안 바뀌어. 그러면 회심이 안 되는 거죠. 죄를 인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균형 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칭의를 휙 건너떠가지고 고아의 모습으로 늘 노력하는 신앙으로만 살아. 종교죠, 종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면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단계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든 또 다시 그 단계 가운데 내가 접하면서 일어나는 고민들이 말씀을 통해 신약을 읽고 또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불러주신 그 가운데 건강하게 그 시즌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소명 가운데 불러주시고 외적 소명에서 내적 소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심시키신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죄를 인식한 것처럼 하나님도 인식하는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 방향을 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양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칭의의 단계를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집 밖에 나가 있는 고아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화의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성화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견인시키시는 주님 앞에 나의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책임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책임의 피형인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내게 주신 삶 가운데 구원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정하신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선택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천성에서 주님을 만나뵐 그날에, 영혼과 육체가 자유로워지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볼 그 소망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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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주의 놀라운 사랑, 나를 부르신 아들 삼으신 이끌고 가신 성령이여, 내 삶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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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장 높은 이름, 화장 크신 이름, 홀로 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대하신 이름, 다들 외쳐 만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높으신 이름, 걸음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왕의 왕 주께 주는 영원히 걸음 영원히. 주는 영원히 걸음 영원히.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잠깐이라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의 삶이 이젠 이래선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소명으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손들고 함께 결단 기도를 외친 분들은 예배 끝나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주시면 신앙의 성장에 대한 안내를 제가 해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함께 오신 분들은 반드시 앞쪽으로 안내를 해주셔서 서번트 리더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앞쪽으로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질 텐데요. 새 출발 또 새 신앙으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삶의 많은 순간순간 어떤 단계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또 이것들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또 이끌어주며 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셔. 어떤 단계도 혼자 우리가 버티는 시간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셔. 또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품어주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노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여정을 홀로 써내려 가신 구원의 저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피고 그 이름 앞에 높여드리고 그 이름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통과하는 순간순간 어려움과 또 낙담과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모든 노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모든 단계마다 친절하고 따스하게 또 우리를 강력하게 견인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각 단계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홀로 처리하지 않고 불러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